기뻐합니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뭔가 새롭고 또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쓰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높아심입니다. 결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주일로 전부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벤은 히브리 말로 누구의 자손, 허는 영어식으로 하면 훌이죠. 훌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화된 건데, 소설 원작자는 루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월리스는 본래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 그가 배너를 쓰기 위해서 그 배경되는 시대를 알아야 했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를 제가 주보면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믿지 않는 자요, 오히려 부정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던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주인공에게서 칼과 창을 뺏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소설, 그리고 영화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죽음은 죽는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사실 인간이 죽음 앞에 놓이면 아무 방비도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그 통곡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을 사람들이 자랑했습니까? 과학, 문명 발달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세상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교육도 권력도 제국의 힘도 경제와 문화의 풍요도 죽음 앞에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한 속수무책.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만 해결될 문제 앞에 인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세계 방역 당국의 노력과 치료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 죽음의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병이 속히 방역당국의 노력이나 치료 백신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바라고 해결될 줄 믿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죽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그분 안에서 저나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오늘 2020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사실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잡힌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21절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역사 이래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풍요와 문명과 문화의 발달, 최첨단 과학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더욱 커진 것이 현재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요인 7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궁핍.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명퇴당해서 가난할 것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명예의 상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세 번째는 질병의 공포. 자신이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네 번째는 늙어가는 것. 늙어서 뒷전으로 물러나고 소외될까 두려워하며 산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젊게 보이려고 노력을, 젊게 보인다는 말을 좋아해.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이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따라서 다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 잠깐의 그 문제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도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확진되어서 격리를 당하고 심지어 그 격리의 공포 가운데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랑의 상실. 오늘 세계가 특히 한국 사회가 이혼이 늘어가고 황혼 이혼이 많아고 이것이 사회 문제로 부각돼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더 이상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런 결과들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죽음의 공포.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보려 하지만 되지 않는 문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은 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에 아담이 한 말이 뭐였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인간이 갖게 된 실존은 두려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만이 환경이 변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 어떤 두려움의 때에도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안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나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실제로 죄 안에 있는 인간은 언제나 그 한계의 상황이 항상 절망이에요. 설령 인간적 어떤 희망을 찾는다 해도 그 끝은 죽음이에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절망이고 설령 조금의 희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점에는 죽음이 있는 거죠. 로마 3장 23절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 인간은 그 본연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진노의 자녀라는 거에 성경에 확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생을 전부 맡기고 자신들의 생애 전체를 맡겨도 괜찮을 것 같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3년 반 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그렇게 강했던 주님이 무리를 거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신 그 주님이 걷지 못했던 자들을 걷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자들을 보게 하신 그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로마 군병에게 아무 힘 없이 끌려갔어요. 처참히 매진을 당했어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그 기대와 소망이 일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죠. 절망과 슬픔에 저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그 주님이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슬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일에게 빠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아담 자체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오직 성령을 덧입을 때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은사이다. 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보증의 말씀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성령을 능력으로 주신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제로 이 주님의 말씀은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생명 안에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것은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요, 주님을 좋아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초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장차 주어질 영광의 소망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마가다락방에 오셨을 때 성경이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제자들이,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25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사실 이 반응은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어요. 무덤에 묻힌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묻혔을 때 그냥 묻고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한 인봉이 있었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사실을 자신이 보고 직접 그 주님의 죽음 앞에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제기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인 거죠. 여러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아멘. 왜냐?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죠.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신념일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좋을 때는 따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좋아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도마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때로 우리가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의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 연대가 AD 60년에서 7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12제자의 명단에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도마 이름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도마는 확실하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가 AD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된 그 사실들보다도 더 종합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대한 기록이 3번 나옵니다.
그 세 번의 기록이 도마의 인간성, 도마의 그 믿음에 이 질문을 했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그는 의협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죽는데도 가겠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그는 학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한가 하여 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바로 그 도마에게 주님은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를 찾아오셨고 그 함께 있던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도마와 같은 확인이 확신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확신과 확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실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과 지금 여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28절이죠.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은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개인에게 동시에 필요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공동체적인 고백.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분명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도마의 고백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다룰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를 받으신다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초점이에요? 그 예배자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지만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 시간 11시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이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고백, 이 도마의 고백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멘. 아니, 주님을 만난 자라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살아낸 역사가 기독교의 사고 순교의 역사예요. 기록에 보면 이 도마가 인도에 선교를 나가고 또 기록에 보면 그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그 도마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시키시는 바가 뭐냐면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 아멘. 그것이 복이다.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선물들을 누리며 나누는 삶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을 보시면 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희망, 성령과 능력, 믿음의 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계적 위협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료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 정부 당국, 자치장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며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계 각국의 백성들, 특히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달음에 감사하고 정신 차려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재개되는 예배들의 방해나 장애가 없게 하시고 더 큰 열심과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을 뜨시고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드립니다. 2020년 부활의 주일을 보내면서 이 부활 주일이 단지 또 한 번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선물들을 누려살 수 있는 평강과 희망과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계적 위협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료되게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리더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계 각국 백성들, 특히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정신 차려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재개되는 예배들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장애가 없게 하시고 더 큰 열심과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 믿음으로 살아낼 때인 줄 압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사오니 주신 평강과 희망,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위협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열악한 존재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더욱 정신 차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천교회가 또 지역의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제 예배를 재개하며 일원에서 방해나 장애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